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 자,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그 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나마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성일 주의 전하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과 기적의 시간이 되기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회방하는 흑암의 세력을 다 예수께로 멸해주시고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부심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피차에 은혜받고 죽었던 믿음이 소생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성도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라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오늘은 들어갈 수 없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 자,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후에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열천의 비유라 그러죠. 이 말씀은 주님의 공중 재림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교 말씀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처녀들 중에 슬기로운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다 오니 이미 혼인잔치집의 문은 닫혀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애원했지만은 결국 문은 열려지지 않고 그들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의 역사, 생계의 역사가 일어나 죽었던 영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쫓겨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간 5처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다 미인이고 하나같이 10명이 다 선택을 받아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0처녀 모두가 훌륭한 가문의 예쁜 교수들이었습니다. 미련한 5처녀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밖으로 쫓겨난 것은 모두가 다 같습니다만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등에 기름이 없다는 딱 한 가지 이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왜 밤이 늦도록 졸음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기다렸습니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운 5 처녀는 등에 심지를 잔뜩 올려서 거기다 불을 켜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있었습니다만은 기름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결국 불을 켤 수가 없어서 잔치집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다. 그런 내용이에요.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파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기름을 샀습니다. 기름을 사서 와서 보니 이미 시간은 늦어버렸고 혼인 잔치집에 오니 잔치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아무리 열어달라고 열어주소서 했지만은 나는 네가 어디서 오는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결국에 내쳐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 이 자리에 왔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남녀노소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중에 모두 다 죽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불과 몇 사람이요? 2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다 2명과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중에 태어난 젊은 세대들만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사람들. 오늘날 같으면 다 예수 믿는 성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 중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2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근성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이 2세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1세대들은 왜 못 들어갔을까? 애굽에서의 그 노예성을 하면서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라면은 저 세상에서 마귀의 노예 생활했던 그 노예의 근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의 근성을 버려야 우리가 변화가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의 그 마귀의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간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아서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 중에서도 알곡과 쭉쟁이를 가리시고 또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하여 알곡만 추수해서 곡간에 들이듯이 알곡과 같은 신자만 천국 곡간에 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신 그 예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도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져있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농부가 추수를 하면 타작을 합니다. 타작을 한 그 곡식을 키질을 합니다. 키에다가 올려서 키질을 합니다. 까부릅니다. 그러면 그 쭉정이와 껍질은 다 날아가죠.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알맹이는 키 안으로 자꾸 들어옵니다. 자꾸 들어.
껍질은 다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알맹이는 곳간에다가 들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퀴즈합니다. 퀴즈를. 이번에 코로나라고는 키로 퀴즈를 냈어요. 하나님. 퀴즈를 하니까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있어요. 장로도 쭉정이었어요. 권사도 쭉정이었어요. 직분자들도 다 쭉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퀴즈를 하니까 그 쭉정이 신자는 다 나가버리고 지금 알곡 신자는 교회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알곡 신자는 퀴즈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키 안으로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알곡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쭉정이 신자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떠나는지 몰라요. 직분자도 장로도 권사도 믿음 좋은 줄 알았거든요. 알곡인 줄 알았더니 퀴즈를 보니까 알겠어요. 쭉정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쭉정이 신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자, 첫째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이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전혀 누군지 알지 못하겠노라. 문전박대했어요. 여기 10명의 처녀가 모두가 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10명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구분이 되고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은 미련한 자다. 천국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어디서 온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다. 완전 암명몰수했어요.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이들도 처음에는 기름 준비 다 했거든요. 등에 기름을 넣고 그리고 등에 불도 켰어요. 이럴 때는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뭐예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너희들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들어간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들어가지 못한 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우리 똑같은 성도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미련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 들어가지를 못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같은 잔치집에서 똑같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비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모든 조건이 다 10명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마땅히 준비할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었다.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등불을 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었는데 성령이 없는 거예요. 등은 있었는데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채워야 불을 켤 수 있잖아요.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켭니까? 불을 켤 수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다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등잔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등에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혀야 그게 등불이 되는 거지, 불을 켜지 못하는데 무슨 등불이 됩니까?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은 옛날에 쓰던 것 그런 것들이 전시해뒀죠. 그래서 저는 한국 떠난 지가 오래됐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어디에서 그런 거 본 기억이 나요. 박물관 같은데 어디 전시장에 가면은 옛날에는 이런 등잔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기로 된 등잔이 요만한 게 있더라고요. 딱 뚜껑을 열고 거기다 기름을 채우면은 그리고 불을 켜면 불이 붙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런 거 썼습니다라고 그걸 전시를 해 놓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 거기다가 골동품으로 전시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골동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골동품에 불과해요. 여러분, 등은 이렇게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기름 준비하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 임재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우리 다 모두가 다 성령 받았다고 말하더라고요.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임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인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에스겔서 47장 3절의 말씀처럼 성경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1,000척을 청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잠기는 신앙이다. 발목에 잠기는 신앙인데 그런 신앙인은 믿음의 뿌리로 깊이 내리지를 못하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 길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기질하니까 악국인 줄 알았던 그 장로나 권사, 직분자들이 다 나가고 있잖아요. 다 나갔어. 왜 그래요? 발목까지 차는 성령의 임재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성령님께 잠김만 되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성령에 잠김바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 코로나라고는 똑같은 기질을 당했지만 알곡이 되어서 키 안으로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나간 사람들은 다 쭉정이에요. 쭉정이. 그건 알곡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의 임재, 발목까지만 적셔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세상은 나가면 세상도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5절의 말씀처럼 다시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쳐야 되듯이, 헤엄을 쳐야 되듯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기는 신앙이 돼야 돼요. 완전히 내 키를 넘게 되는, 이렇게 그래서 성령에 잠기는 신앙이 되어야 내 마음대로 그릇 행하지를 못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려 인도함을 받는 신앙이니요 기름 준비된 신앙이 되어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들림받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상태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다. 우리 길을 넘어서 헤엄치 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발목까지만 적시는 그런 신앙인들은 언제라도 배신하고 떠나요. 언제라도 하나님 배신하고 언제 받느냐 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신앙이 되었을 때에 밝은 등불 들고 등에다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들고 교회에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을 밝게 비추고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할 때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듯이 지금이 바로 기름을 준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 나팔이 울리면은 그때는 이미 늦어요. 주님의 재림 나팔이 불면은 그 즉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러 나갔다 오면은 이미 하늘문은 닫히고 말게 될 것입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받아야 할 때 여러분 받지 못하면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지옥의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 이를 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가 지나가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나라 공회원은 유대 최고의 통치기구로서 제사장이 의장을 역임하고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의 대표로서 율법에 따라서 70명으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권세가 아주 대단했어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었는데 유일하게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된 의결기관이 바로 공회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유대 나라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은 당시 최고의 이렇게 권력기관으로서 권력이 막강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볼까 봐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찮은 30대 예수를 만나러 온다고 알면은 창피할까 봐서 밤중에 모르게 변장을 하고 등불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거듭나야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거듭나야 된다. 이때 니고데모는 그 말을 깨닫지를 못하고 반문하기를 선생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늙었는데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 말입니까?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이거는 소명이라는 게 소명. 자, 두 번째는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가 있어요. 세 번째는 거듭난다. 이게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거듭날 수 있다. 성령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는데 이것을 바로 중생이라.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 신앙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칭의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칭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마지막 일곱째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영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까지 이루어져야만 완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이 물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비추어서 내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아닌 여러분은 성령 충만히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것들과 세상 풍습을
여러분들은 버렸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으셨습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고치고 끊었으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며 내 안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이미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여러분은 고백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역시 바깥에 쫓겨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로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여 주는 누가 해요? 소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한다고 믿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는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 같은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산상보훈이라. 그런데 산상보훈에서 그 말씀 부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한때는 성령이 충만받았어요. 한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온갖 병도 고치고 온갖 지적을 행하는 그런 권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마무리를 잘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 불법행한 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을 내쳤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재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래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믿는 척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풍랑이 오고 큰 많은 비가 와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집을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않고 그것들이 부서지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다가 그냥 집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와서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지고 파괴됨이 심하니라 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은 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쭉쟁이 같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럴듯한 가라지와 같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형식과 외식적인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무슨 믿음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상태로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바깥 어둠 데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한결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제가 단위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해당이 없어요. 믿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지옥을 가든가 말든가 예수님에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이시를 낀 자고 내가 대로 도무지 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 믿지 않은 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없어요. 아무런 말씀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랬거든요. 소위 예수 믿는 자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라도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수 있다. 그래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 자, 넷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예수님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서열 1위다. 그러므로 내가 천국에 가서도 내가 서열이 1위가 될 것이다. 천국 가서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꼴값 떨지 마. 나이 먹으면 나도 있어. 내가 믿음이 더 좋아. 네가 먼저 제자가 됐다고 해서 네가 서열 1위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결론이 안 나니까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천국에 가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됐으니까 내가 1등 제자지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물으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것이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를 낮춰버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낮아지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부모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시고 좀 안수 좀 해달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아이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어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 뭡니까? 믿음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어떤 자가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린아이들의 믿음은 아주 순수합니다. 아이들은 거짓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 그렇다고 우리가 딱 한 가지 잘못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인가? 아니, 그것이 아니고 믿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다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들이 구원을 받는다?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그 자식은 자식대로 아담의 그 원죄가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아이도 구원을 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가 잘 믿으면 천국 가겠죠? 아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아이에게는 자범죄는 없어도 부모의 혈통을 타고나면서 태어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를 못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말씀은 행함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주님 때문에 당하는 무시와 고난과 핍박과 천대와 멸시와 배고픔과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니요.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뭐라고 그래요? 대속의 십자가다 그래요. 대속의 십자가. 우리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거든요. 너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바로 예수를 위해서 받는 핍박과 무시와 천대와 배고픔과 멸시, 고난, 고통, 예수 때문에 당하는 이러한 것들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 절대 우리는 그 십자가를 벗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려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만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사형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목숨을 아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호사스러운 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놈들이 어떻게,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죽으셨는데 종놈들이 어떻게 해서 호사스러운 생활하고 그런 짓을 합니까? 우리도 주의 종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 주의 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 마지막으로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은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몰라요.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 외에도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그들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요. 안식일도 잘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왜 책망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11조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 심지어는 배추 한 포기, 상추 이파리 하나까지도 11조를 드린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상추를 심어놓고 거기서 상추 이파리 하나 딸 때마다 그것까지도 11조를 드렸어요. 그렇게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랬거든요. 다른 것은 그렇게 잘하고 11조를 열심히 들었고 율법도 다 잘 지키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므로 율법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드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잘 지키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11조를 드릴 때 심지어는 이렇게 채소까지도 배추 이파리, 상추 이파리 하나까지도 11조를 드리는데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그런데 이것을 왜 버렸느냐? 왜 그것은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언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간에는 그래도 내 믿음 이만하면 되지 않을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하나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너희에게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했어요. 정의는 뭡니까? 의예요. 긍휼은 뭡니까? 인이에요. 믿음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뭡니까? 불의는 버리고 옳은 것을 쫓는 마음, 그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이란 뭡니까? 인, 긍휼, 이것은 사랑과 덕이 없다. 그리고 믿음, 이것은 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다 행하라. 11조도 잘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정의와 이 의와 긍휼의 인과 신, 믿음을 그것도 다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군인을 파병을 하고 무기를 대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고 이제 프랑스, 영국도 우리가 대주는 무기 있어? 러시아 폭격해!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은 뭐라 하냐면 맨날 협박. 그 양아치들이 이런 짓을 잘하거든요. 협박만 하고 있어요.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까불면 핵무기로 니기도 다 쳐버릴 것이다. 막 이러니까 이제는 영국과 프랑스도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도 핵으로 한번 붙어보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 몰라요. 핵전쟁이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도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공격을 받고 많은 군인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정세도 지금 심각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이게 아슬아슬한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이렇게 핵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공중에 오셔서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을 데려다가 핵전쟁을 피신을 시켜주실지 믿습니다. 피난하는 거예요. 피난시켜버려요. 그만큼 주님의 날이 이제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너무나도 가까웠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내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지.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단코 너희가 피할 수 없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밤에 오실지 오늘 이 시간에 오실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다 됐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날까 봐서 그것이 저를 두렵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처럼 쓸 거 쓰지 않고 전략해서 헌금도 드렸고 남들처럼 가고 싶은 데 다 가지를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먹지를 못하면서 이렇게 절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가 만약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안면몰수해버리면 이보다 억울할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들림받지 못한다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집니다. 딱 한 번입니다. 이 한 번 놓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주님 말씀대로만 실천하고 주님 말씀대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만 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을 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제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실 때에 예수 믿고 죽어서 나물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하여 신령한 육신을 입고 올라갈 것이고 이 땅에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공중으로 순식간에 끌어올려져서 진련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준비 다 해놓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길로 가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린
하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경계하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은 예수 믿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그의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경각심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천의 비유라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 행함이 없는 성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지도 못한 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는 말씀대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수하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만하신 은혜와 아들까지 닥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어느 주 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